과 영상을 통해 또는 경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꽃장식이 이렇게 노란색 튤립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오는구나. 우리 봄 가까이 우리 주변에 겨울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느끼겠고, 우리 오늘 그 권사님 또 복장이 완전히 색깔하고 너무 노란색이 딱 어울려서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거운 이제 그 코트를 벗어버리고 정말 새봄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정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제 백신도 이제 들여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 코로나도 좀 더 멀리 물러갈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 이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사례들을 볼 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겨웠던 시간들 이제 막바지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정말 새봄에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가운데 지금 이제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5번째 그 교회까지 보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잘한 점도 많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주님은 잘한 점을 칭찬하시고 그 부족한 점은 고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점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대교회 또는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을 실제로 어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봐도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런 교회로 이름 짓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 이름으로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미국의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도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주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칭찬만 듣는 교회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무슨 칭찬을 들었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성경 안에서 봐야지 또 물론 성경 밖의 내용도 참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이 본문 자체 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실은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작은 능력. 여기 지금 이 헬라어가 미크란 디나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나미스. 가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 그게 디나미스거든요. 그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구합니까? 큰 능력. 근데 여기는 미크란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마이크론이 나왔는데 작은 능력이에요. 그럼 이거는 책망받을 거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책망과 칭찬의 얘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큰 능력 주세요. 큰 능력. 한일하게 큰 능력 주세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능력은 작지만 그 받은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님께 칭찬만 듣는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요. 왜 작은 능력이었을까?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그 당시의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런 상황을 보면 빌라델피아 지역에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이 지진의 큰 피해에서는 좀 멀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경주에 말이죠. 경주의 그 불국사 이런 데 보면 그게 이제 벌써 우리나라 뭐 거의 천 몇백 년 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담고 있는데 거기가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 때마다 이렇게 보수한 그런 흔적들이 있을 만큼 경주 지역이 사실은 지진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주 그 인근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지진대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예전에 포항에서도 몇 년 전에 지진 크게 나서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건축물을 이렇게 구조 이런 부분에서 증축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내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실 처음에 와서 약간 이렇게 보강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지진 내진 설교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포기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지진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적이 우리 있으세요? 우린 별로 없어요. 우린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2001년도 가서 제가 한 달이 채 안 됐던 그 시간에 어느 날 저희 이제 고모 집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저녁인데 이렇게 밥 먹고 TV 보는데 갑자기 건물이 그냥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은 많은 그 건물들이 큰 높은 건물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약간 2층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왜냐하면 그 완충작용이 있어요. 그게 의도해서. 근데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공포는 제가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지진 강도가 약 4.5였는데 여러분, 야, 이거 진짜 그때,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여기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지역, 벨리라는 지역이 제가 가기 약 8년 전쯤에 LA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LA. 90년도 초반에 LA 대지진, LA 폭동도 있었고, LA 대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로부터 약 7, 8년, 10년이 흘렀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때 지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진이 왔을 때 담벼락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지만 한 번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이 당시에 큰 지진이 AD 17년경에 와서 많은 그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찾아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겠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지역의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말하자면 여기 적은 능력의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어려웠겠죠. 제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크다 그러면 뭘 큽니까? 예를 들어 교회도 크다 그러면 건물이 크고 주차장도 크고 재정 규모도 크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큰 능력의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적은 능력의 교회.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낮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작은 교회 한마디로 작은 교회.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부족한 교회였는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주님 보실 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능력의 교회,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능력의 교회 같아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책망 듣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의 교회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정말 칭찬만 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만 듣는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는 완벽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하세요. 근데 지가 잘난 줄 알고 부여지고 커지고 힘이 있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우리가 제일 커. 이럴 때는요. 그 마음에 그게 교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작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 이렇게 작아? 교회가 뭐 이렇게 작아? 근데 작은 능력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작다고 무조건 칭찬하신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내가 크다 적다 그거를 사람들은 큰 능력 사람들 많이 모이면 능력이 커 아니요 그냥 사람이 모이는 거품이 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우리와 성도들이 우리는 큰 능력을 바랍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큰 능력 주셔서 큰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수원에서 제일 교인 교회 사람들 다 그런 거를 바라는데 그게 사람 볼 때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게 보이죠. 사람들은 그거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큰 뭘 주고, 저 목사님, 큰 목사님. 책망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작은 능력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섬기는 어떤 충성 이게 작지만 예를 들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이런 건 사람의 어떤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칭찬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그 반대는요, 사실은 배반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충성입니다. 신실함. 가장 결정적인 그 부분은
배반하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때로는 배반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복도 많이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보면은 좋겠어. 근데 나는 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조그만 것만 주셨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작고 뭐 내 거는 다 작아. 하나님이 나만 조금 주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를 이렇게 이제 뭐 용돈을 주거나 뭘 주는데 가령 뭐 첫째에게는 뭐 좀 많이 주고 둘째에게는 그랬는데 셋째에게 만약에 조금 줘보세요. 그러면 이 애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적게 주신 건 다 뜻이 있겠지. 그러겠어요? 왜 나는 조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어?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안 사랑해.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뭐 복 받고 잘 살고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당연하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배반합니다. 배반. 여러분 잘 나갈 때 배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려울 때 삶의 어떤 고난이 닥쳐서 이제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지진이 와서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배반합니다. 믿음의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등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래도 한평생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가정보다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갈라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게 될 때 배반, 서로의 믿음, 신뢰를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하지. 네가 큰 능력 받았는데 배반하면 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은 능력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주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칭찬하시는 이런 교회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보니까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를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열린 문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4장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문은 말하자면 여러분 문이라는 건 출입구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과의 열린 문.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사실은 다음 주에 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은 닫혀 있을 수 있고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열려 있는 문. 그래서 주님은 그에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은혜의 교제가 있었을 때 그가 가진 능력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결국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열린 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늘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인내의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열린 교통의 이 관계가 있게 되었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 올 2021년 우리가 정말 큰 능력, 작은 능력의 그 차이는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열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열린 마음, 은혜의 소통.
그래서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닫히면요,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면 큰 능력 가지고도 배반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면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도 그래요. 가족의 관계가 만약에 여러분 단절이 되면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이게 배반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가정 안에서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부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돕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작지만 화목하게 정말 그 배반하지 아니야. 서로에 대해 신뢰 배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려면 우선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 믿음, 혹시 나는 주님 향해서 닫혀진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너와 들어가서 먹을 테니까 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 주님 향해 마음 열고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뭘 했다고 볼 수 있냐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어떤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8절 상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의 해당이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죠. 하나님, 천사, 타락한 사탄, 또 사탄의 무리들,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사람 가운데에도요, 악마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지금 여기 보면 그 사탄의 회당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요. 그 사람이 악마냐? 아니야. 악마는 아니야. 그러나 악마 같은 짓은 할 수가 있어. 악마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악마가 하는 짓을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음해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정확히 그때 상황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그때에 사탄의 회당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하냐?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나는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 차에서 빗물이 튀겨가지고 옷에 다 묻었어. 가령 뭐 예를 들어 똥물이 튀겼어요, 내 몸에. 근데 사람들 저 똥물 튀겼어. 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거는 지나가는 중에 어떤 피해를 입은, 거기서 때로는 사람들의 선동과 거짓말에 의해서 그 일을 당하게 됐어도, 꾸준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를 비난했던, 조롱했던,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그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이 구절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승리한 거.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능력이 작고 뭐 이렇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거짓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고 힘들면은 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아마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람들도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반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너도 물론이지만 너 스스로도 물론이지만 너를 조롱하고 거짓말했던 그들도 깨닫게 될 거다. 약속의 이 말씀. 우리들의 인생길에 혹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향해서 이 구절의 약속의 말씀이 더하고도 덜함이 없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꾀를 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그 시험의 때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시련, 어떤 그 많은 그 유혹들, 어떤 삶의 고난들을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날이 맑기만을 바라지만 여러분 사는 인생에 올 한 해도 보면 비 올 날도 있고 더울 날도 있고 태풍도 불고 눈도 내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날이 비가 오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비가 와야 또 농사도 되고 말이죠. 곡식도 자라지 맨날 날만 굳으면요 세상은 사막이 됩니다. 또 태풍이 불어서 막 비바람 막 바다가 요동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태풍이 불지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청소가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떤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 찾아오게 될 때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됐을 때 여기 10절에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 말씀을 네가 어려운 중에도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시련의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려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광야를 면하게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이 아니라 해변길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빨리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하면 한 열흘 거리면 가는 그 해변도로가 있거든요. 해변도로가. 근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나안으로만 직행하는 어려움이 없는 삶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때가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어려움 경험하지 않은 게 복일지 모르지만 진짜 복은 내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래야 믿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화초도 말이죠.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놓으면 조그만 어떤 그 비바람에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자란 그 화초들, 꽃들은 그 안에서 정말 풍상을 겪어가면서도 이겨낸 그런 꽃의 향내를 피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는 그냥 화초 같은 인생을 원하게 합니다. 비바람도 다 막아주고 좋은 곳에 따뜻한 공기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줘, 추울 때는 히터 틀어줘. 거기서 그냥 꽃만 피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들밖에 내주셔서 기도 막게 하시고 또 정말 눈보라 속에서도 또 가뭄 속에서 견뎌내기는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의 성도로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서 2021년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풍파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오늘 밤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또 환상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주님도 맞이할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시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최선의 삶을 주님은 그래 내가 100년 후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언제나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속히 오실 때라도 아니 주님 아니 조금 있다가 오시지 왜 벌써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의미 값지게. 그래서 여러분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자기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 어떤 유대인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도 보는데 오늘 우리 어쨌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비록 내일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는요. 지금 심으면 언제 자라요 그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끝까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정말 그 내 삶 속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을 굳게.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붙잡고 있는. 내가 이거는 안 돼.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라면 재난이 오고 풍파가 올 때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어떤 시련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크게 붙잡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무언가 그게 주님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여러분 그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면 말이죠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파 속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정말 주님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올 2021년 정말 늘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기는 게 그거예요. 뭐 남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그게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줬는데 왜 나한테 이거 조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겐 여러분 요구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세상 보기에 크게 받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크거든요. 근데 실은 조그만데 지금 받은 게 큰 감당을 못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만은 크다 이렇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받을 상급이 아니라 책망이 큰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는 사실은 취할 바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칭찬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